제가 최근에 쇼츠를 보다가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이게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고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를 보는데 이 드라마 아세요? 아이쇼핑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학원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이것도 이제 옛날에 학교 같은 그런 드라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진짜 무서운 아줌마예요. 애를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을 하세요.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 애를 낳기는 싫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스포해도 되나? 뭐 유명하지 않을까요? 제가 스포하면은 이 사람이 뭐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스펙을 원하세요? 어떤 아이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아이를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보다가 말한 대로 안 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는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한다고 해서 너 내일부터 집 나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나가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요. 쓰레기통에 이제 폐기물 담아서 버리듯이 폐기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불량품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세요까지는 안 붙여도 되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불량품이야 하는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열이 막 뻗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막 잡게 되고 왜냐면 내가 이제 옛날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되게 불량품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왜 그랬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요. 어제 우리 유현 전도사님이 멋지게 베드로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 얘기는 마지막에 잠깐만 하고 끝낼 거고 오늘 베드로 같이 살았던 제 얘기만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수염을 사실은 원래 기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길렀다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못 볼 것 같아서 사실 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현장감, 몰입감이 떨어지지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했는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되게 교만한 애였어요. 얼마나 교만했냐? 제가 중학생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진짜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일단 들으면은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듣자마자 그냥 머릿속에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까지 싹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나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곤조곤 패요.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패요. 그렇게 말로 패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했느냐?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이거 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가냐? 전교권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1등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교만하죠. 세상이 다 내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학원 따위는 아무나 뭐 그냥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나 가는 데고 나는 그냥 엄마 집밥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볼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백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떻게 됐는가? 제가 이제 원래는 외고를 갈까 특목고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율형 사립고라는 게 이름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냐? 돈 많이 내고 들어가는 그냥 겁나게 비싼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꽤 쳤어요. 저 20등까지 쳤어요. 20등 딱 이 정도까지 치고 막 상도 막 줄줄이 받고 영어를 꽤 했기 때문에 뭐 요셉이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영어를 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초반밖에 얘기 안 했어요. 뭐 네 자랑하려고 그렇게 나왔냐?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봐요. 자,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내가 학원 끊으면 더 잘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더 잘 됐어요. 그러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그냥 애들이 막 나한테 문제집을 갖고 와서 물어봐요. 야 신영아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아무나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러고 와서 암산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뭘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문제 푸는 척하면 안 돼요. 암산을 때려야 돼요. 이러고서 이거 답이 이거야. 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착착착 알려주는데 그 일을 한 1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니신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그때 그래도 학원을 엄마가 말려가지고 수학 학원을 하나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학을 내가 이과였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잘. 그래가지고 수학을 이렇게 여기 학원에서 수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직장이 그만두게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유일하게 다니고 있던 수학 학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좀 쳤는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지는데 사실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옆에 친구보다 내가 더 못한다 그게 더 스트레스 아니에요? 내가 얘보단 잘해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는 이거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야. 누구였는가? 나랑 중학교 때 같이 이제 이 고등학교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어떤 친구냐? 중학생 3학년 때부터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고 그리고 술을 야 부어라 하면서 마시던 그 모습을 내가 봐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이겼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능가하는 거야. 수학 성적이 얘가 내 앞에 있는 거야. 영어 성적은 내가 이겼는데 막 과학을 나보다 앞지르고 막 그 다음에 막 사탐을 앞지르고 점점점 앞지르는 거야. 국어를 나보다 더 잘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 폐인같이 살던 애가 나보다 잘한다고?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범생이같이 살았거든. 진짜 범생이같이. 지금도 범생이 같잖아요. 그런데 범생이같이 이렇게 정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겸손까지는 아니지만 정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저 양아치 같은 날라리가 갑자기 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우리 고등학교에는 특별반이 있었는데 거기는 야자를 빼죠. 여러분 야자 있어요? 없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야자를 살았어요. 야자는 뭐냐? 가가지고 그 독방 같은 이 조그만 책상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밥도 까먹고 막 그러는 곳인데 원래는 논술 준비를 학교에서 시켜줬었어요. 나를. 우리 신영이는 못해도 저기 서성한 뭐 이런 데는 가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서성한 갈 거예요.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를 담임이 부르더니 신영아 좀만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러는 거야.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너 방 빼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지정 방이 있었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특별반 애들은 지정 방이 있었는데 그걸 빼라는 거예요. 뭐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려졌나? 이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그래도 막 상도 받고 전교권에서 놀 때는 선생님들이 박수 쳐주고 야 신영이처럼 해라. 내가 반삭을 해도 신영이처럼 좀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못생긴 얼굴에 반삭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뭘 본받을 게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 잘할 땐 그렇게 막 지켜세워주다가 그거 떨어지니까 갑자기 아까 그 아줌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불량품이라 하는 것 마냥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그렇게 치닫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사실 저는 대학에 가서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부어라 마셔라 할 목적으로 갔어요. 대학을. 저는 대학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려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뭘 했는가? 1학년 때부터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지우처럼 건반을 치지만 주일에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가가지고 선배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밥 사달라 그러고 밥 사달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2차가 있어요. 3차가 있어요. 그걸까지 다 먹겠다는 거야. 그거를 다 받아 먹으면서 내 인생에 그 악몽 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학교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도 모범생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신영이는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성적을 툭 까놓고 보니까 수능을 툭 까놓고 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봉사도 고3 때 했는데 나 고3 때도 막 피아노 치고 그랬거든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 예배도 빠진 적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런 시궁창 같은 학교에 두십니까? 하고서 열받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항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이제 박성민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되게 온화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막 이중생활하다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라 하셨는가? 목사님, 야 신영아! 왜 그러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고 살다가 수련회를 한번 가가지고 정신을 이제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그래 그래도 한번 마음 다 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봤어요. 그때 수련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서 술도 끊고 열심히 막 그냥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치올랐는가. 내가 전교에서 2등까지 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우리 엄마한테 또 백 사준다고 막 거짓말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시절을 보내다가 제 마음 한켠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대로 가다간 나 좀 유명해지겠다. 이런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교만하죠.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런 교만한 제가 영국을 가게 됐어요. 영국을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영국을 가가지고 발표하고 막 상 받고 또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4학년 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신영이는 대기업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꿈을 막 펼치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언젠가 신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다.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을 좀 잘 지키려고 해보니까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거지.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잘 풀어주시면 제가 한번 약속 지켜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학년이 됐어요. 우리 건축학과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죠.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는 3D 직종이라서 가면은 몸도 상하고 간도 상하고 머리도 상하고 다 안 좋아요. 흰머리 나고. 근데 거기가 5년제예요. 5년제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졸업할 즈음에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진짜 교만해요. 이 얘기도 진짜 교만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 내 모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관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어요. 내 친구의 아빠기 때문에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제가 취업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또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지하실에 방 하나만 내주세요. 제가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취업 잘 되면 제가 우리 집사님 스시 하나 사드릴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작업을 막 했어요. 초반에 한 3일쯤 됐을까? 제가 막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도 사무엘 메타로 기도하다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작업하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다시 작업하다가 저에게 기도하고 자는 시간은 그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영감을 받는 시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림을 비전을 받고자 사모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포트폴리오 작업하고 그 일을 한 4일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야.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욕심과 허세. 이래가지고 이 욕심이 생겨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프로그램을 딱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의 경로가 있어요. 항상 어둠의 경로. 우리 같은 가난한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토렌트라는 게 있었는데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설치를 했어요. 야, 이것만 하면 나는 무조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간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때만 해도 나를 되게 막 해주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우리 신영이는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히 가니까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보자 이런 거예요. 교수님들도 스펙을 쌓아야 이게 실적이 좋아야 진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지켜 세워준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딱 깔았어요. 딱 켰어요. 갑자기 아이콘들 있잖아요.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뭐가 생겼는가? 자물쇠가 생겼어요. 자물쇠가 뭔지 알아요?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딱 클릭하잖아요. 메시지가 딱 떠요. 나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애한테서 메시지가 딱 날라요. You have to pay 막 이러는 거야. 이 파일을 열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거 약간 그 효과인가? 이 프로그램이 효과인가? 긴가민가를 5분 동안 했어요. 다른 거 막 다 클릭해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봤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알아봤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한테도 전화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영이 잘만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이랬던 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너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때 진짜 너무 절망이었어요. 또 버려졌구나.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전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도 하고 맘먹고 약속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라락 락이 다 걸려버리고 돈 내라 그러고 있고 돈을 내도 이 파일이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엄마가 밖에 있었는데 집에 있던 그릇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냥 얼굴에 막 화도 안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도 가끔씩 화나면 막 그런 하잖아요. 나는 상상을 실현에 옮겼을 뿐이에요. 그걸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 왜 이러나? 어머 야 와 이러노? 이랬어요.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러노? 막 이랬는데 내가 본체만 차고서 막 계속 다 깨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를 갔는가?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컴퓨터도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작업해왔던 것들은 보기도 싫고 학교도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짐 싸들고서 짐도 뭐 없었어요. 그냥 지갑 하나 들고서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아무거나 랜덤 게임 해가지고 딱 티켓을 샀는데 그게 속초였어요. 제일 빠른 티켓이 속초였어요. 그걸 딱 사가지고 진짜 버스에 딱 타고서 갔어요. 내가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잠을 청했어요. 자고 하고 자다가 하고서 깨면은 끝나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 그 잠을 한 3-4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야. 속초를 가서 뭘 하려고 그랬는가? 회 한 사발 딱 먹고 먹고 싶은 거는 또 못 참아요. 내가 식탐이 있어가지고 회 한 사발 딱 먹고 진짜 바다에 그냥 둥둥 떠다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때 내 아내가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문자가 이빠이 왔죠. 어디냐 신영아 너 어디냐 정신 차려야 된다 어디냐 막 이렇게 왔는데 다 씹었죠. 그러고 이틀간을 잠수를 타다가 제가 진짜 쫄본 게 죽으려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들이밀었다가 바다가 차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뺐어요.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회 한 사발만 더 먹고 갈까? 뭐 이러고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막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시간을 이틀 보내고 나니까 뭐 죽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그 막 붕 떠 있는 기분인 거야. 내 머릿속에 붕 떠 있는 기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겠다. 그러면 또 가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집으로 일단 간다고 문자 하나 남겨놨어요. 간다. 엄마한테도 간다. 아내한테도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간다는 건 알려야 경찰에 신고를 안 하니까 하고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일단 그릇을 다 깼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어디서 그릇을 가져왔대?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막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또 된장찌개 못 참거든. 그 두부 넣어서 된장찌개 끓이면 내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막 두 그릇 먹는데 그걸 딱 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표정은 이래야 돼요. 항상 엄마하고 싸웠다. 표정은 이래야 돼요. 이러고서 딱 앉아야 돼요. 이러고서 앉아야 돼요. 앉았어요. 그때 표정이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못생긴 얼굴? 빨리 이거예요. 이 표정으로 우리 엄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 레벨 17이던 시절 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속마음을 바로 털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싸웠을 때 기술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오한 얘기부터 해야 돼요.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무슨 철학자 마냥 고민을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랬는데 우리 엄마 T예요. 진짜 장난 아닌 T예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야 그릇 사네 이거랑 야 니 진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랑 야 이 게으른 놈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 우리 엄마가 야 살다 보면 사라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울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이러는데 이제 대화를 이제 했죠.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네 부르긴 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학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놈이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부른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데 사실 그때 더 이상 막 반항할 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왜? 그냥 질문만 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그 실패의 그 시간들을 내가 막 쏟아내고 싶었는데 엄마 탓해보고도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 감성과 이 지성과 이 지혜와 온갖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심금이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밥을 이렇게 먹다가 울었어요. 애견남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울다가 뭐라 그랬는가? 우와,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실패했는데 어떡해? 막 그랬어요. 나 다 날라갔는데 이제 어떡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아.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신학교부터 빨리 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갔죠. 근데 내가 그때 인생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였냐?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그걸 누구에게서 우리 엄마가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처럼 인생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이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속초 생각해요. 속초 같은 곳인데 가가지고 나 이제 그냥 다 때려치고 내 맘대로 살래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야 베드로 이런 거야. 야 베드로 나왔어 이런 거야. 그러고서 야 와봐 너 물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와서 밥이나 먹어 그런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가 배신 때렸잖아요. 예수님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나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사실 신학교 가겠다고 몇 번 약속했냐면 3번 약속했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가겠다 했고 두 번째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자퇴하고 갈게요 했었어요. 근데 자퇴를 못하게 목사님이 막아가지고 대학교를 5년까지 다녔는데 그 마지막 사건이 이 방금 얘기해줬던 그때였어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때 엄마가 이제 밥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먹고 있다가 내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베드로 형님도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밥 먹다가 어떤 마음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밥 먹다가 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같으면은 안 끝났네. 먹이라 하시고. 네, 끝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요셉이 갑자기 종환이가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 전제가 잘못됐잖아. 그러면은 사랑하는군요. 자, 더 안 물어볼래. 너무 순수한데 생각보다. 나는 뭐 이렇게 잡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야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요.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막혔어요. 왜 그래? 예상한 범위에서 답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무릎 꿇어. 대가리 봐.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맛있는 식탁을 차려줘요. 숯불구이. 생선 숯불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내가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니까 입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걸 먹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복수예요. 막 다 먹고 있는데 그때 최악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여러분 같으면 배신 때린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냥 코 박고 먹어야죠. 뭘 대답을 해.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식탁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부여해 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부여해 주시는가? 걸쳐서 부여를 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진짜 나 갑자기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죽이시면 어떡해? 나 진짜 그냥 갑자기 어떻게 쓸려가 버리면 어떡해? 나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진지한 질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질문, 그 사랑의 질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 베드로는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교만하게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봤자 되는 게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주님 붙들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미하게 너무나도 자신감 없는 그 목소리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는가? 더 이상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낙오자가 아니야. 너는 불량품이 아니야. 너는 내가 내 목숨 주고 산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야.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내 양을 먹이시는 그 음성이에요. 이거는 너 이제 나 배신했으니까 죽기까지 나한테 복종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내가 널 용서해줄게. 내가 널 다시 살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리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흔히들 베드로가 무식하다 착각을 하시는데 베드로 형님 부자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을 쓰는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가 약속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내려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 사랑의 전도자로 이 사람이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랬는가? 예수님의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은 이후에. 여러분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의 식탁에 좀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늘 있는 주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이 자리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뭔가?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 나 완전 버려진 것 같아요. 나는 실패작이에요. 나는 불량품이에요.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예요. 아니, 너는 내 목숨값으로 주고 산 귀한 존재야. 그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부제가 그거였다며요. 너 뭐 돼? 그거라며요. 우리 옆에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너 뭐 돼? 너 뭐 돼? 이 자네네 깨우면서 너 뭐 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유현 전도사님이? 따라해보세요. 나 뭐 돼? 왜 그런지를 우리 필립 얀시라는 형님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이 글 읽고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값비싼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까지 경쟁을 통해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승리팀의 선수 탈의실처럼 기뻐 환호하는 곳, 감사하는 곳이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다. 여러분이 뭐 받았대요? 용서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승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잠깐 고비 가운데서 때때로 교만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저처럼 코 깨지는 경험을 인생에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속초 같은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막 이상한 데서 일탈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수련의 이 자리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한 주간 진탕 실패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받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 간직하고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